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의 합당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2월 3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431장입니다. 549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9장입니다. 그리고 통합으로는 431장입니다.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오락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나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찬송가 546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통합으로는 399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웃게 서리라. 웃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범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약속을 믿고서 또 그 약속대로 온전히 이루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맹세를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들을 신뢰합니다. 소망 가운데 바라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원하던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작정하신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정말 비록 오늘의 현실이 실망스러울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과 소망을 갖고 내일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이 이제 이야기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놀랐겠죠. 와, 예수님이 굉장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아마 세례 요한에게 쭈루루 달려가서 그 일들을 고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례 요한을 좀 당혹스럽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나라가 속히 그리고 완전히 올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이 다 정죄를 받고 다윗의 왕조가 회복되고 아주 세상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되는 아주 그러한 큰 변화가 올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런데 예수님이 백부장의 종이나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기는 했지만 요한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요한이 기대했던 그런 거룩함이라는 것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자신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고 별로 달라진 것이 그렇게 크지 않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시는 그 사역은 요한에게는 너무나도 그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12명의 동네 친구들과 거리를 누리며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게 요한의 눈에는 정말 메시아가 할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회의가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심을 보고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한 그 세례 요한이 지금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인지 아닌지가 좀 궁금해졌다기보다는 좀 회의가 온 것입니다. 아, 정말 내가 그렇게 세상 죄를 지고 가고 그 변화를 주도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룰 그 메시아라고 묘사한 저분이 정말 그 메시아인가? 라고 좀 의심이라기보다는 회의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인생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지어는 그렇게 메시아라고 예수를 칭했던 요한조차도 신뢰와 확신 그리고 회의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도 그렇게 회의가 들었을 때, 어떤 의심이 들었을 때 요한은 그럼 어쩌면 그냥 실망해서 그래, 앞으로는 예수를 따르지 말자,
아니면 제자들에게 그래 예수는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그냥 우리끼리 다시 사역을 시작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냥 그렇게 실망하여서 예수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보통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어떤 일에 회의가 오면 그냥 이렇게 조용히 떠나게 되죠. 아니면 뭐 비난을 한다거나 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상한 마음을 막 토로를 하고 그냥 이렇게 거기에서 물러나죠. 그렇지만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 가서 물어라.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이니까 라고 물으라고 시켰습니다. 보냈습니다. 회의가 들었지만 요한은 답을 구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것이었죠. 정말 내가 확신할 만한 것인가, 신뢰해도 되는 것인가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러 순간, 많은 순간 우리도 우리의 신앙에 회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운 순간에는 아마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일하시는가 라는 그런 회의가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안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낙심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라 그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맞습니까? 회의하고 의심이 들 땐 고민하면서 묻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질문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욥도 그 고통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날 버렸구나, 하나님은 불공평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쁘시구나, 미인하시구나 라며 절망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습니다.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끊임없이 묻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답을 듣죠. 물론 원하던 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 욥에게 합당한 답을 주십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이렇게 회의와 신뢰, 확신 사이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진폭이 줄어들겠죠. 처음에는 이 진폭이 회의와 확신 사이의 진폭이 엄청나게 넓고 크겠지만 회의를 거듭해 가면 갈수록 이 진폭이 줄어들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 이 진폭이 없어지겠죠. 그렇게 완전한 확신을 얻겠죠. 비 내린 후에 그 땅이 굳듯 그렇게 회의와 확신을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신뢰하는 것을 배우고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35장 5절에 그 메시아에 대한 묘사를 암시하면서 자신이 오실 그이가 맞다라는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마치 회의와 그런 의심과 확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실, 이 임의와 아직이라는 이 종말론적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실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는 임했지만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앞으로 올 것이다. 그 이미 임했으면서도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이 긴장이 있는 이 시간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요한이 느끼는 것처럼 너무나도 미미하고 적고 완전하지 않은 그래서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처럼 회의를 품게 되겠죠. 우리는 그런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그 함께 하심이 아직 온전히 현실로 발현되고는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또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아마 지금이 이제 애드벤트 그 대강절의 시기인데요. 이 시간 또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유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지만 또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런 종말론적인 시간 사이에서 사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삶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고 여기면서 요한처럼 그렇게 금식하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즐거워하면서 피리에 맞추어 춤추고 잔치하며 사는 것.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삶의 선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중에 어떤 하나를 선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미 오셨다와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이 두 가지의 사이에 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둘 중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지금 비꼬고 계십니다. 피리를 불어도 그 피리에 맞춰서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같이 울지 않는다.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도 세례를 받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도 즐거워하며 함께 잔치에 참여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웃지도 울지도 않는 너는 누구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렇지만 아직 온전히 임하지는 않은 이 둘 사이의 긴장, 이 울음과 웃음, 울음과 잔치 사이의 이 긴장, 이 둘의 긴장을 유지하면서 때로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지만 확신과 회의 사이를 이미 오셨다와 아직 오시지 않았다의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긴장 가운데 사는 것이 이 기독인의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오시지 않았다라는 삶 아니면 우는 것 금식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탈 때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하강하는 것을 막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하강을 즐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에겐 안전벨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강을 즐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강이 있어야 또 더 높이 상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의 삶은 요한이 신뢰와 회의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의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울음과 잔치를 반복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오셨다와 아직 오시지 않았다 사이에서 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때로는 용서와 구원의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는 그 긴장 가운데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운다고 내일 웃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고 오늘 웃는다고 해서 내일도 완벽할 것이라고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그날의 은혜에 감사하며 금식과 눈물, 잔치와 웃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울지만 내일은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웃지만 내일은 웃을 수 있으니까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준비하면서 정말로 겸손하면서 이렇게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고 준비함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이렇게 나태하고 느슨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절망적이고 낙심이 가득 차지도 않은 그런 긴장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어렵고 힘듦을 이렇게 견디면서 그렇게 내일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말씀이 길어졌는데요. 오늘도 또 열심히 사실 텐데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일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잔치로 그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또 오늘 춤추고 계시다면 내일은 또 하나님이 임하실 것들을 간절히 기대하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옵소서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긴장 가운데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정말 또 그 소망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삶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그 삶의 무게로 그 어려움과 곤고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현주하심을 회의할 때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 올리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 확신에 차서 기쁨과 그 잔치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합니다. 정말 그 둘 사이의 긴장 가운데 정말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며 또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그 긴장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소망을 볼 수 있게 정말 나태하여지고 정말 느슨해지지 않고 또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면서 정말 그 소망 가운데 그 긴장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가 정말 그렇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깨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